할렐루야. 예, 우리 세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 교사교육하면서 저를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세강교회에 여러 번 왔었고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씩 그래서 성경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실버그레이스 대학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교재 저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받으셨죠? 예. 이거는요,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 모르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를 하나하나 잘 들으시다 보면, 또 성경을 찾고 그렇게 보시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하고 나중에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슴속에 넣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제가 그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제구암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박영배 목사고요. 여기는 전라남도 군산, 전라북도 군산이잖아요. 저는 어디 사람 같으세요? 전라북도. 사실은 제가 경기도 사람입니다. 근데 전남에서 11년을 목회하고 지금 여기 전라북도에 지금 10년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가 올해 50인데요. 전라남북도에서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투 속에는 전라도 말이 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사람이라고 경기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일산 아세요? 네. 경기도 일산에 가면 지금도 일산역이 옛날 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서 뛰어가면 1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제 위로 누이가 둘이고 여동생이 하나예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듣고 자랐는데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말이 태어나면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울로 보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기 서대문구에 있는 모래내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모래내 시장에서 한 15분 걸어가면 되는 북가자, 그때는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거기를 졸업하고 명지중학교를 갔어요. 서대문구에 있는. 그리고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탄가스를 맞으셨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갈 때 그때 날짜를 제가 기억하면 그때가 2월 6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탄가스가 참 신기한 게 엄마 아빠 방하고 제 방하고요 장롱 하나 사이 두고 다 통했어요. 근데 저는 가스를 안 맞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연탄가스에 중독되셔갖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사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서울로 계속 학교를 다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도 명지고등학교를 갔는데 명지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5월 달에 아버님이 뇌출혈로 또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학교를 보러야 되니까 이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타이로 지어나르고 기와장 지어나르고 하는데 한참 하다가 저기 보면 경기도에 공항동이라고 있어요. 김포공항에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차 타고 가서 일을 하는데 아침 6시 반이면 일이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아버지 학교 보러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학교 간다고. 근데 가갖고 등짐을 지어 나르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지어 나르니까 옥상에 딱 올라가서 기와를 이제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나서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밖을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염없이 보는 거예요. 제가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저는 학교를 관뒀는데 쟤네들은 가방을 메고 학교 가니까. 그래서 그때 한 생각이 내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자격은 얻어야겠다 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봤어요. 준비해갖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검정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땡전 한 푼 없는데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여우농장에 갔어요. 여우농장에 가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우들은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소리가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근데 그 농장을 밤에 지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우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돈 좀 벌어갖고 학원도 한 몇 달 다니고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보람도 있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과가 어떤 과일까 그래갖고 특수교육학과를 지원했는데 그 당시 특수교육학과가 300점 만점에 280 이상은 맞아야 대학 가는 데예요. 제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정도 280 정도는 안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태권도를 한 7, 8년 했어요. 지금은 좀 뚱뚱하지만 그래갖고 막 세 사람도 데리고 겨루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대학 떨어지고 한 생각이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제가 그때 상품 자격이 있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시험 보면 4단이 돼서 4단 사범님 연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 태권도 사범이 돼갖고 살아야겠다 그러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갔냐면 저희 누이가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시험을 보는 기간에 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영배야, 교회에 독서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너 집에서 공부 안 되잖아. 거기 가면 어째? 그냥 갔어요. 가서 며칠 공부했는데 어느 날 목이 말라갖고 수도가에 갔는데 사모님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사모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대답해야죠.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배야, 너 이번 주에 교회 와라.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 근데 네 하고 덜컥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며칠 남았는데 주일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답은 했는데 가기는 싫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가기 싫은데 그 대답한 게 하도 마음에 짐이 되니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친구들도 있고 이쁜 여학생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등부 회장인지 고등부 회장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학생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부 큰 교회가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바로 학생 일본들도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속이 상했는데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일 밤에도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수요일 밤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성경책을 읽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하고 그 설교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기에. 근데 감히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왜 성경 본문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달라요 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또.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학생회 행사도 못하게 하니까 뿔따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경 배우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신학대학 가면 돼요.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못마땅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특수교육학과 딱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사법 자격증을 따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갖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영배야, 너 특수교육학과 못 갔으면 후기 가야지, 후기. 아니, 난 갈 데 없어요. 가고 싶은 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야, 너 성경 배우고 싶다고 안 했냐? 너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랬잖아. 안 간다 그러는데 왜? 안 간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갔다 와서 뭐 먹고 살아요? 난 지금 이제 외아들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끈질기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엔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아주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 이야기에 비추어서, 아브라함 이야기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공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1, 20년 산 게 아니라 7, 80년을 사셨잖아요. 자, 저도 제일 짧지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살아온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해서 시간대학을 갔는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아버지가 이걸 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또 친척도 아닌데 하여튼 먼 친척입니다. 근데 가깝게 지내서 고모라고 부르는 분이 서울 홍제동에 살고 계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식들 몰래 100만 원을 주셨어요. 1989년에.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80만 원은 등록을 하고요. 20만 원 갖고 2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토요일은 노가다를 뛰고 주일날은 교회를 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됐는데 어째요?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등록금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알바 해야죠. 근데 그 당시에 알바는요, 요즘은 뭐 1시간 하면 8,000원, 6,000원, 7,000원 이러잖아요. 그때는 600원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알바 해갖고는 등록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노가다를 뛰어야죠. 또 노가다를 뛰었어요. 한 2주일. 그런데 노가다 뛰다가 3층에서 아시바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검해요. 여기 있는 세포는 여기 죽은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러면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근데요, 재밌는 게요. 제가 한신대학 신학과 4년 다니고 대학원 2년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등록금을 벌어본 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등록금을 번 적이 없어요. 등록금 번다고 해갖고 사고 나갖고 그 여름방학에 그 더워 죽겠는데 집에서 한 달 동안 누워있었어요. 병원도 안 갔어요. 왜? 병원 가면 또 저를 일시켜준 분도 문제가 되잖아요. 뭐 보상이다, 병원비다, 이것다 저것다 다 생기는데 좀 서로 너무 잘하는 사이니까 그냥 뼈 안 부러졌으니까 그냥 누워서 한 달 동안 그러고 지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1학년, 대학교 1학년 마지막에 우리 손창환 목사님 모교 어딘지 아시죠? 한신교회, 서울 강남에. 제가 거기를 갔어요. 친구하고. 야, 여기가 그래도 우리 기장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데 여기 가서 봉사하면 어떻게 등록금 안 주겠냐. 그리고 가서 이제 신학생으로 교사도 하고 난 총무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등록할 때가 됐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줘요. 한신교회에서 한 5명이 갔어요. 함께. 한신대 신학과에서 8구학번에서 돈 없는 인간들은 거기 갔어요. 자, 근데 3명은 이제 딴 교회로 갔어. 근데 저하고 제 친구하고 이제 둘이서 밥 먹으면서 야, 우리가 등록금 때문에 이 교회로 오긴 했는데, 야, 등록금 안 준다고 뭐 교회로 옮기냐. 그냥 학교 휴학하고 그냥 교회 봉사하자. 그래도 한 번 마음 먹고 왔는데, 근데 그러고서 그냥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10원도 안 줘. 근데 집사님들이 5만원, 10만원 모아가고 등록금을 주는 거 있죠. 저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신교회에서 등록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당회에서는 상관을 안 하는데 교사들이, 아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때는요, 교회도 관뒀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4학년 2학기 휴학하려고 등록할 돈이 없으니까 교회도 관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휴학계를 내려고 학교를 가보니까 등록이 돼 있는 거 있죠. 그래갖고 대학교 4학년 등록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자, 대학원 때는 어떻게 됐냐고요? 대학원 시험 합격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요. 3차 등록 때까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돌아가셨어요. 윤리학 교수님, 고재식 교수님이라고. 고재식 교수님이 등록금에다 기숙사비까지 다 주셨어요.
다음에 이제 대학원 2학기가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휴학해야죠. 그런데 황성규 교수님이요, 갑자기 저를 불러요. 야, 영배야, 일로 와봐. 너 네 소개서 하나만 써와. 그리고 교문과에서 성적증명서 써와. 알고 보니까 창현교육재단이라는 재단에서 한신대 신대원의 신학생 2명을 추천해달라 그래요. 그 중에서 1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또 한 친구가 추천이 됐는데요. 그 친구가 저보다 성적이 좋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되면 제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는 등록금 걱정은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사실은 등록금 통해서 만났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 포항에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 정태기 교수님 아시죠? 정태기 교수님이 한신교에서 시작한 치유목회연구원 그 1학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라, 등록금이 얼마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태기 교수님 하는 얘기가 그냥 와 그럼 천천히 내. 공짜로는 안 가르쳐주고요. 천천히 내래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포항에서 월요일날 새벽에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 2학기는 도저히 돈이 안 돼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그만두자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때는 저기 강원도 춘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텐데 이 60만원 사례비를 받으면요 다 뛰고 나면 20만원도 안 남아요. 원금까지. 일주일 지나면 생활비 싹 없어진대요. 그래서 손가락 빨고 있다가 통장 정리라도 하자 그러고 은행에 갔어요. 근데 은행에 1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치유목회연구원 등록할 수 있는 돈. 그때는 누가 보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 5년 6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포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제가 포항교회를 떠나고 춘천에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100만원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치유목회연구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요,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하고 만난 기억을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고 서로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표지판을 들이받았어요. 그래갖고 사고가 경미해서 다행이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바퀴 축 있잖아요. 그 축이 휘어져 버렸어요. 근데 멀쩡해요. 이게 그냥 사고는 아니더라고요. 차 수리비가 엄청나 보더라고요. 저는 젊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데,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목사는 아직 40이 안 됐거든요. 근데 부목사의 사고를 보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죠? 그잖아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요만큼 필요하면 요만큼 주시더라고요. 요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쌀이 뚝 떨어지면 쌀 갖다 주시고, 저는 제 아내 저 뒤에 있지만 아내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만났어요. 돈이 없으면 돈만 들어주시고, 쌀이 떨어지면 쌀 갖다 주시고. 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자,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절 따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 크게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일산제일교회 출신인데 일산제일교회 좀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 목사님이. 자, 그 유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이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설교해? 제가 좀 고집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영배한테 궁금증을,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성경을 제가 알아요, 몰라요? 중학교 때. 몰라.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을 읽었고, 그 마음 때문에 신학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그 마음 때문에 목회를 했고,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찾으신 거죠. 여기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어. 성경을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한번 단추를 꿰듯이 하나하나 한번 잘 맞춰가는 우리 실버그레이스 학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 노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이건 찬양은 아닌데요. 네, 악보가 있긴 있을 거예요. 교재에. 교재 몇 페이지 좀 4페이지. 예, 4페이지에 악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자, 네, 부탁합니다. 내가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빈 주머니 걱정되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내 마음이 맑을 때나 얼핏 꿈에 볼 수 있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하나님은 어떤 아이를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아까 우리 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60대부터가 진짜라고.
저는 그 말씀에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60대, 70대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80대도. 제가 이제 시골교회에 있어요. 시골교회 이제 용지 면소제지에 있는 교회인데요. 주일날이면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른까지 다 하면 한 17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몇 사람이 모여도 제가 세 그룹을 성경 공부하거든요. 세 그룹이 돌아가는데 제가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필요를 구하는 뜨거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살았는지의 이야기를 배우면 그냥 성경 몇 절 읽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몇 장까지? 그런 거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25장 11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주고받았는지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면 되겠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꽉 움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씩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권사님들 자녀들 키울 때 집에 위인전 사주신 적 있으세요? 위인전. 자, 그럼 아는 위인들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디슨. 벌써 외국 사람 나옵니다. 또 위인전. 네. 이순신. 또 예? 예? 세종대왕. 예. 또 추가했죠. 또 누가 했을까요? 헐버. 와, 예. 헐버 작가. 예. 링컨. 또 한 세 사람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위인전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번 해보죠. 퇴계 이황. 예. 이황하고 똑같이 나온 사람 하나 또 있죠. 율곡 이. 예. 정약용. 여자 중에서 여성 중에서 유명한 사람 있죠. 신사임당. 예. 자, 그런 위인전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친구는 대통령을 꿈꾸고요. 어떤 친구는 마라토너를 꿈꾸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을 꿈꾸고.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래요. 영배야, 너 어렸을 때 스님이 목탁 두드리면서 우리 집 앞에 왔는데 시주를 하니까 야, 네가 법관이 된다더라.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법관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나는 법학대학에 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짝사랑을 하면서 시를 쓰면서 국문학과를 가겠다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역사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제가. 그래서 역사학과를 가겠다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65세 이상이라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거수를 한번 70세에서 75세 사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75세 이상. 예.
그러면 65세에서 70세. 그럼 80 이상. 예. 와. 예.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지금 그 연세에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잠자면서 꾸는 꿈 말고 어린아이들이 꾸었던 꿈, 그런 꿈 중에서 나도 꿈을 꾸는 게 있습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늙었는데 뭔 꿈이 있어?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는 거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무 말을 못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75세가 된 할아버지 한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5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는지 알고 계세요? 왜 거기 벌써 읽어보셨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어요? 75세. 자, 그러면 창세기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죠? 12장에서 25절. 예. 교재에 있는 거 잘 찾아보시네요. 예. 그런데 이런 성경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성경 찾으면 나오고요. 이런 건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는지.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175세까지 10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성경의 창세기 12장에서 25장 11절까지의 14장에 걸친 그 기록은 100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100년의 기록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 11절까지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짧아요? 그럼 100년 살았던 이야기를 줄이고 또 줄여서 써놓은 게 성경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25장 1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1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100년의 세월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그 14장에서 끄집어내면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100년을 산다, 120년을 산다 할 때 우리도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100년을 살아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14장에 걸쳐서 적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엑기스를 성경책으로 읽어보면서 거기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해 주신 이야기, 병 고쳐 주신 이야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야기,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병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기도 응답해주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성공하게 해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타락해갖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셔서. 그죠? 그럼 노아를 왜 불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어깨를 겨루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이번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갖고
말이 안 통하게 해가고, 그죠?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겠어요? 뭘 만들려고? 그렇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전체 이야기의 맨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세강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고 얘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실버그레이스 이 대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 꿈틀꿈틀거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올해가 23년 됐습니다. 단독 목회를 한지 부목사나 전도사 아니고요. 단독 목회를 한지 20년 됐어요. 저는 부목사 생활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대학 때요. 제가 지금 뚱뚱하잖아요. 근데 그때 안 뚱뚱했습니다. 대학 때 저 좋다고 쫓아오는 여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름을 헤아리면 한 10명. 근데요, 다 도망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 선배, 나는 사모는 못해.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교회 오니까 우리 권사님 수사님들이 저를 좋아해요. 근데요, 자기 딸은 사모 안 시킨대. 자기 아들은 목사 안 시킨대.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목회자가 여자들이 원하는 결혼 순위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70 위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10위 안에. 그런데 지금은요, 70위가 아니라 80위 밑으로 밀려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정말 돈이 너무 없어갖고,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요, 부모님한테 11년을 해남에서 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3번을 못 갔어요. 차비가 없어서. 갔다 오면 차비나 이것저것 하면 가만히 여기 눌러 앉아있는 게 낫죠. 택배로 보내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되면 택배 보내고, 잘 사시라고, 난 여기서 산다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들이 뭔 고생을 해요? 목사 사모가 마음고생해, 마음고생.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내년에도 여기서 목회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알면 그냥 속이 상해서 훑다고 안 하고 화를 풀 데가 없어서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냥 잠 못 자. 그냥 잠을 못 자. 이게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 시골 마을에 어느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가 뭐 할 거 있어. 목사처럼 시간 편한 게 어딨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웃죠.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순위가 쭉 밀려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에 함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고 싶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그거를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우리 어색하시더라도 우리 남녀 유별인가요? 남녀 유별 아니면 잡으시고요. 예. 정 안 되면 두 손 잡으시고, 자, 눈도 한번 바라보세요. 마주 보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확신하세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은 부르신 거 맞는데 나는 아직도 몰라.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함께 보면 달라요,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저는 겉에다 가죽을 붙였어요. 떨어져갖고. 이제 가죽을 붙였는데, 이 성경책이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성경책은 맞아요. 근데 생강교회 교인들한테 그 예배당 들어올 때 성경책 다 펴갖고 한번 들어오고, 이렇게 펴서 들어오라 그러보세요. 그러면 성경책을 넘기면 안 넘어가는 성경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책 새 거는요, 안 넘어가요. 한 장씩 안 돼요. 예? 자, 이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때? 한 장씩 잘 넘어갑니까? 네?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책도 이러시면 좋겠는데. 옛날 분들은 성경책이 귀해서 색칠도 못하고 그러는데 저를 보세요. 색연필도 칠하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 기억해야 될 것을 다 이렇게 칠어버려요. 그래갖고 맨날 한 번씩 성경책을 바꿔요. 이게 목회하면서 저한테 이게 4번째인가 5번째 성경책이거든요. 자, 성경책은요, 여기에 있는 종이와 잉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이와 잉크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성경책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서 한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성경책, 우리 권사님이시, 장로님이시, 우리 장로님, 해보세요. 이렇게 포장하셨잖아요. 그죠? 지저분해지면 이렇게 포장하고, 저처럼 이걸 한 5만원 주면 이렇게 가죽으로도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창세기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24장 1절에 하나님이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그 단물을 다 빨아먹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제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그거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자는 거죠. 먼저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보면 나라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국민이 필요하고요. 땅이 필요하고 그 땅과 국민을 다스릴 법이 필요하죠. 이 세 개가 있으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국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죠. 그죠? 땅은 어떤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14장이 있는데 그게 100년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단물을 쫙쫙 빨아먹으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175페이지에 있어요.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자, 사람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건 박영배 목사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근거한 것인데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100년을 살고 요즘은 100년을 넘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올 때는 생김새는 달라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오잖아요. 올 때는 똑같아요. 자, 갈 때는 근데 같아야 달라요. 떠나는 시간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은 못된 놈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변화된 사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여기서 살면서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남들도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들 낳고 나니까 자식 낳고 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키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자식 키우면 사랑하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랑해서 키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요 자식 키우고 됐어 그거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 낳고 키워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식을 키웠으면 자식은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들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죠? 시어머니가 아들을 꽉 잡고 있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이혼한다고요?
네,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 안 하는 경우에도 병신이 돼서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들을 꽉 잡고 있으면 그 아들과 며느리는 제대로 못 살아요. 왜? 독립시켜야 되거든.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는요, 줄 수 있는 거 다 줘. 그죠? 그런데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상관하지는 말아라. 마음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지들이 알아서 해야 돼. 안 그러면요, 건강하게 못 살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식을 키워서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거냐는 것. 저는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결국에 돌아갔어요. 그죠? 175세에 성경에 보면 자기 열조에게도 돌아갔더라. 이게 뭐냐면 인생을 마쳤다. 이 땅에서 인생을 마쳤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 간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돌아갔고 예수님도 돌아갔어요. 그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돌아갈 거예요. 제가 올해 딱 50인데 제가 여러분 살 날이 더 많을까요? 산 날이 더 많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산 날이 더 많습니까? 살 날이 더 많습니까? 산 날이 더 많습니다. 그죠? 산 날이 더 많아요.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저도요, 제가 제 몸 상태를 보면 글쎄 살 날보다는 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살아온 날이 있는 만큼 내가 살 날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걸.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인격으로 가느냐. 여러분, 자식을 10명 낳아서 키운 놈들은 잘 가고요. 자식을 둘밖에 안 낳아서 키운 인간은 잘 못 갑니까? 그거 없죠. 자식하고 자식 상관없어요.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잘 가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 잘 못 가요? 그것도 아니죠. 갈 때는, 여러분 갈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갈 때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어.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아직 살아있으니까 필요한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준비는 더 열심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용기 있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암에 걸렸어도 마찬가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암에 걸렸으면요, 그 사람 무너집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암에 걸렸어도 사는 게 달라요. 항암 치료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게 똑같을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장례식을요, 가만히 이렇게 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반 10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 그 중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혹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예배를 딱 드리고 한두 시간 안에 떠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한 100여 명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과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기억하고 그걸 돌아보니까 돌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명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분들을 진단해 보면 그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치다가 갑니다. 대개가 고통스럽게 떠나세요. 다. 거의 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걱정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남아있는 요 며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10명도 안 되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분들은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말은 교회에 1000명이 모이면 그 1000명 중에서 100명의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말씀대로 살아보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프니까 힘드니까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나오는데 말씀대로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사실은 없어. 만나고 싶어. 목말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말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적은 분들이지만 죽음에 이르러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러서 됐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워. 왼수 같은 인간들한테도 일로 와 이제 얼굴 한번 보게. 그런 권사님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왼수예요, 왼수. 교회 안에서. 근데 떠날 때 전화 딱 대고 나 한번 봐야지. 어디가 악수 한번 해. 이제 다 씻고 가자고. 나 좀 도와줘. 나는 자네하고 다 풀고 싶은데 자네도 이번 기회에 풀지. 너무너무 환한 얼굴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20년, 30년 후가 돼야 돼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는 아직 몰라.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살아본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겠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한번 삼아보세요. 왜? 성경책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했고 목소리도 못 들었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예,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75이요. 그러니까 75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친구 먹어도 되잖아요. 10년 위아래.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 성경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려고요. 다 알려드릴게요. 뜻풀이는 이제 한 시간씩 하고요. 먼저 아브라함을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찬송, 우리 50장 한번 다 아시죠?
이 찬송 1절만 우리 2번 불러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아브라함을 다 압니다. 자, 반주 부탁합니다. 50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자, 이 가락에 맞춰서 아브라함이 10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그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에 악보가 있거든요. 5페이지에 여기 글씨만 써놨고요. 자, 푸른 약속 떠난 예배 기은 목조 지포로 언약 서자 요구 대접 은혜 불안 선지자 출생과 번제 장래와 결혼 아브라함 따라가라 나를 부르네. 같이 합니다. 푸른 약속 떠남 예배 기은 목조 지포로 언약 서자 요구 대접 은혜 불안 선지자 출생과 번제 장래와 결혼 아브라함 따라가라 나를 부르네. 너무 잘 부르시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었을 것 같아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박 목사 일로 와봐. 그럼 창세기 10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해봐. 아유, 나는 헷갈려서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한번 해봐. 그럼 제가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23년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는요, 아브라함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1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0주의 품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까지 그거를 줄거리를 쭉 이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만 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부 목사님 어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끊임없이 설교는 들었지만 목사가 설교하면 그 말씀이구나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전에도 읽었던 얘기 알아. 그런데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어쩌다고요? 꿰어야 보배요. 하나하나는 알아. 근데 그걸 쫙 해서 꿰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이 시간은 꿰서 목에다 걸고 다니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이야기를, 100년의 이야기를 꿰고 나면은요, 보이는 게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얘기하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가슴이 뿌듯해질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나도 순종한 이야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복이 되게 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 되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25장 11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범사에 그가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의 이야기는 우리는 단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한 번 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복을 줘도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얻어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받아먹죠.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믿음 없는 모습이. 근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1%도 없는 아브라함이 100%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이야기가, 그 줄거리를 여기다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번엔 반주 안 하고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박수 치면서 시작. 푸른 약속 떠난 예배 기은 목초 지포로 언약서자 요구대적 은혜 불안 선지자 출생과 번제 장래와 결혼 아브라함 따라가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푸른 약속 떠난 예배 기은 목초 지포로 언약서자 요구대적 은혜 불안 선지자 출생과 번제 장래와 결혼 아브라함 따라가라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보니까 제가 한 10번, 9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제가요, 한 시간마다 1시간만씩 해서 9번, 10번 동안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한테도 처음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엑기스만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강의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는 장별로 가요. 장별로 가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얘기 저에게 함께 해가면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읽으면 앞에 있는 얘기 쭉 몇 가지 얘기, 뭐 창조, 선악과, 홍수, 바벨탑 이런 얘기 딱 빠지고 나면 12장에 아브라함 딱 나오는데 목사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 뭐 그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요성은요,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사실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브라함은 분명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저에게도 여러분은 사실은 할아버지죠. 자,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다 같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한번 옆 사람에게 자랑처럼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친구야. 이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는 거 안 잊어먹으시겠죠? 왜냐면 이 첫 단추를 띄워야 돼요.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아브라함은 와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이제 매 시간 경험하실 텐데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친구야. 아브라함이 내 친구야. 네, 그 다음에 할 말 까불지 마. 자, 아브라함이 내 친구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러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 친구 중에 저기 충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제 한신교회에서 등록금 안 주는데도 남아있던 그 친구인데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그 친구하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공동 목회를 하면 어떨까? 왜냐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서로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는데 목회를 딱 해보니까요. 그 친구가 목회하는 스타일하고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이 있으면 싸우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요. 대학원 때 그렇게 대학 때 같이 있었거든요. 대학원 때 그 친구 군대를 갔다가 와서 나중에 만났는데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3번 보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요. 사실은 그 친구의 와이프보다 그 친구의 아내보다 그 친구를 제가 더 잘 이해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고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4년 동안 사실은 제가 기숙사비가 없어갖고요. 그 침대 1인용 침대에서 둘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별 얘기를 다 하겠죠. 이거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하고 공동목회까지 꿈꿨지만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야 이거 안 돼. 그러고 나서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만나면 어쩌겠어요. 서먹서먹 할까요? 어떨까요? 서먹서먹해요? 아니요. 전혀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89년도에 신학대학 입학해 검정고시하고 검정고시 합격하니까요. 6개월 지나지 않으면 학력고사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8구학번인데 50명이 입학을 했어요. 8구학번 신학과에. 근데 50명의 친구들 중에서도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하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 정도로 친해요. 자, 근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날 때 있거든요. 근데도 만나면 서먹서먹한 게 없고 말 한마디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게 친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친구가 몇 명 없어요. 자,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만큼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만큼 아실 수 있도록 막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을 자꾸 집어넣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아브라함과 잘 맞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앞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제가 12시 반까지만 끝내면 12시까지요? 그렇구나. 잘 착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 3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정말 막 줄여보겠습니다. 막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다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럼 너는 복이다. 자, 이 세 절 말씀 자세하게는 다음에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해서 하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고 집안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도 넘는 1500년도 넘는 그 시절에 고향 땅을 떠나고 집안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면 이건 호롤단심 천혜의 고아가 되어서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서 죽으면 끝장입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근거지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네 근거지를 네 부모를 떠나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럼 너는 복이야.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넌 복이야.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은 이걸 순종이라 그러는데 저는 어쩔 때는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겁먹었어. 아브라함이 겁먹었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일로 와. 네 고향 땅, 집안, 부모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알았습니다. 자,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감정에 관한 심리의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럼 복이야. 이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요. 몇 가지 있어요, 어려운 게. 근데 그 어려운 몇 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잘 입었어요? 어째요? 자,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첫 단추를 제대로 끼려면 자, 어떻게 껴야 돼요? 이렇게 껴야죠. 그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 단추를 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선은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 말대로 해. 할 거야? 그럼 복. 여러분 이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계산하고 재고 뒷걸음질 쳤다가 풀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엄마가 3살짜리 아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갑니다. 자, 그런데 엄청나게 그 세포트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죠. 울 수도 있지만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 왜? 무서워서죠. 근데 그 아기는, 그 애는 세파트보다 엄마가 더 자기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만약에 이 3살짜리 아이가 야, 세파트가 더 무서워. 우리 엄마 필요 없어. 그럼 도망가야죠. 근데 애들 중에서 엄마도 세파트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물리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그 3살짜리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확 몸이 움츠러들어서 뒤로 숨어요. 왜? 엄마는 절대적으로 나를 지켜줄 거다. 나를 사랑한다? 믿잖아요. 그 믿음 아시죠? 3살짜리가 엄마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시겠습니까? 그 믿음 갖고 사시겠어요? 그럼 그하고 똑같은 얘기가 이거야. 다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 하나님이 그러면 내 말대로 해. 저는 우리 교인한테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제 말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세요. 목사 말 안 들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따르세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내가 모시고 따르고 살아야 할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서 믿는다는 말,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 번째,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이라는 이 세 가지를 이 믿는다는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믿으니까 세례받고 교인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세 가지 고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요 말이나 신학성경적인 신학적인 표현이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1, 2, 3절에서 얘기하면 너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복이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이 너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어째요? 힘들죠? 불편하죠? 어렵죠? 그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오는 삶을 계속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말대로 해. 그럼 복이야. 아브라함이 겁나서 떠났을 수는 있지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처음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만, 내가 버젓이 살아있어서 말씀대로 못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있지요. 그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내 말대로 해라. 그럼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내 말대로 해. 너는 복이야. 자, 요 두 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노래 한번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시작. 푸른 약속 떠난 예배 익은 목초 지포로 언약서자 요구대적 은혜 불안 선지자 출생과 번째 장래와 결혼 아브라함 따라가라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강교회 실버 그레이스 대학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암교회에서 우리 세방교회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굳센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